25장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는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또 처지지 마시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류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보스바라.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므로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올에서 특별히 바알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을 섬긴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좀 오래 좀 머물렀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오래 머무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빚어진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시딤에 이스라엘들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청하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가 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었죠. 그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감과 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발락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겠죠. 그러나 시딤에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모압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한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점점 깊어지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볼에게 부올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까지 초청을 받을 정도로 지금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속되어져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너희들이 통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아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명령할 정도로 사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그 풍속들이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유일신 사상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혼탁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이제 금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요 벌써 모압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과 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꿰어서 저주하게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거룩한 삶이에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대제사장을 주신 것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요,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지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거룩한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자녀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곧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거룩한 빛이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좀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금의 맛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딤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알불에게 부속되어졌다. 바알불의 영향을 받고 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런 정도가 지금 되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현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만으로 국한하지도 사실은 않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함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행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제사에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그들이 동참하고 그 음식들을 먹고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 우상 숭배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짓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모습, 지금 모세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 모습을 사실 몰랐겠어요? 모세도 알았겠죠. 사람들 모세의 귀에 안 들어가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모를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빠져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참 이런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근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룩함을 더럽혀버리고 또 부정한 모습들로 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점점 커져서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어지죠. 이것이 없이 제거하지 않는 한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나를 날마다 자기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복종시켜 가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저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내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얼마나 이게 엄중한 명령이에요. 거기 보니까 백성의 수령들이에요. 때로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과 같이 그 다른 사람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것을 막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일로 치달아 갈 수밖에 없게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 수령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태양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꼭 태양 쪽을 향해서 목매 달라는 게 아니라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백성들을 그대로 내비둬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게 더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이 수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죽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게 정말 얼마나 이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여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겠어요. 예수님이 진정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수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동참하지 못하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들,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에만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바로 수령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아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막중한 일들이 주어졌음에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두령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자, 보세요. 어디로 보시냐면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연병이 아직 그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때요?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수령들을 잡아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해서 바알볼이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는 것, 그거는 뭐 마땅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용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담했던 자들을 죽이라고 해서 그들을 죽였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연병은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서 얼마가 죽어요? 24,00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어요. 하루에 그냥 짧은 시간 죽어가는 거예요. 바알볼에게 가담한 우상을 섬겼던 그 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은 그 일들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연병이 찾아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병이 언제 그치는지를 보세요. 그 연병이 그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울고 있죠. 뭐 때문에?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그 모세의 명령 앞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숱하게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뉘우침도 있었겠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알볼에게 절을 함으로 또 섬김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을 눈앞에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의 모습들은 없었던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지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과 또 여기에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이 한 사람만이 사실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죄를 또 그 음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죠. 자, 형제들의 앞에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막사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함께 엉켜 있는 그들 그 배를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도 끔찍해요. 산 사람을, 배를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는 이 모습.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끔찍한 모습이지만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 그 모습을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죠. 어떤 은혜냐면 바로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자들이 그쳐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비느하스가 있었기에, 모세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연명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한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이 한번 보여지죠. 그게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자기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죽은 줄 알고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일어날 법이나 한 일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못할 건 없어요.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우리는 잠시만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한눈 팔아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었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죽인 사람들은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자녀들이요, 아니면 자기의 이웃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칼로, 그들을 병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레위 자손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인정을 받게 되죠. 창세기에서는 레위 자손들은 사실은 저주를 받아요. 자기의 누이 디나를 겁탈한 그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처럼 헌신되어진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거두는 역할들을 감당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정말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였던 죄들을 떠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질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하시죠? 자, 저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질투해 보신 적 있나요?
질투는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안 나와요.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어떤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죄악을 범하다가 죄를 계속 쌓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하여서 그를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질투가 난 거죠. 그래서 나를 섬겨야 할 자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가?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그 두 남녀를 죽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셨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거죠. 어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리려 하셨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모세의 헌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용서하여서 다시는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제 가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랑하도록 하시는 데에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죠. 바로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그러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하고 친구가 되냐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친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한번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뒤에 히브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시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모하신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모.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곧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가 되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연병이 찾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연병이 일어날 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지혜를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런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 잘 되어지게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지름길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된 기도가 되어져야 하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멀어졌다면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탄할 일들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품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 바알 부르게 빠진 자들을 다 죽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천부장들을 그 수령들을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다시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에서 연병이 계속되어졌던 이스라엘을 이 비누아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치게 하였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본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삶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구나, 본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도 관대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냉철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져 자라서 꽃이 피고 또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싫어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인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 추악한 것들 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성령이 더 이상 우리를 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